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만 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세가 된 노인과 50을 넘긴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스럽게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빛 바랜 일기장을 읽은 중년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맛 나는 가정으로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씬에 덕수가 남긴 마지막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했죠? 근데 내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정 세우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147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네 사람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의 나이를 소천한 나이를 말씀드렸냐면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얼른 셈해 보세요. 175, 180, 147, 110 나누기 4는 제가 계산되고 왔어요. 153세. 족장시대 평균 남성의 수명이 153세입니다. 2015년 보험개발원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연령을 몇 세로 발표했을까요? 우리 얘기니까 대충. 남자들 평균 연령. 남의 얘기라고 푹 끄면 안 돼요. 75세가 아니고 81.4세예요.
그러니까 75세라는 사람은 회개해요. 81.4세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나오라고 하신 그 나이가 75세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요즘으로 보면 거의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가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아마 우리 남성들은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 이제 회사를 나올 준비를 했던가 하고 있던가 아니면 나왔던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던가 자녀들 양육 문제에서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년의 나이. 혹시 중년이 아니더라도 곧 중년이 될 거니까 안 되고 싶죠? 아멘 한 사람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중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 뒤에서 중년이 안 되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저 뒤에서 빵긋 웃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10대예요. 중년 남성들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안고 중년 남성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식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이제 결혼을 시킨 부모님들 같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겠죠. 두 번째는 노후 문제입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년 아버지들의 고민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저는 식당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주로 스토리의 주제가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50대 넘은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얼굴들이 목사님 틀렸어요. 그런 얼굴들 같은데. 건강 문제. 이것이 중년을 살고 있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 3대 고민이라고 보험개발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네요. 아마 우리들도 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라고 해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중년이에요. 근데 그의 고민도 아마 세 가지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첫째는 자식 문제. 근데 이 집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쳐 있는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또 노후 문제. 노후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아갈 법한 나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땅에서 나올 때 나이예요. 또 건강의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이 연령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우르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노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사는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자식을 양육해서 자식을 출가시키고 자식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진,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에 있던 언어들이나 수리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학문의 토대가 그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거죠.
자식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과연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떠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건강, 여러분 건강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게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중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떠나면 내가 너의 가문을 복주겠다. 너를 복을 주고 내 가문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신뢰할 만한 약속인가 하는 두 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아마 이 두 가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을 정말 멋지게 멋진 가정으로 세우고 싶을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또 과연 그 방향은 옳은 것인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은 있는 건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나이가 중년이죠. 무턱대고 도전하는 나이는 아니죠. 이제 앞뒤를 가늠할 수 있는 나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나이가 중년이죠. 그런데 이 나이에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이 지금 돈은 있지만 우루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편리할 거예요. 편리하기도 하고 또 돈은 있겠지만 뭐는 없냐면 자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아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공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어떤 분들은 세 가지 모두를 가정의 문제로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 어느 가정이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가정이든지 노후 문제에 걸려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노후든지 부모님의 노후든지 한 노후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 또는 둘, 셋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민 앞에서 우리는 맞닥뜨리는 질문이 뭐냐 하면 과연 길은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 모습인데 과연 길이 또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길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길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방법은 도대체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내는데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아는데 과연 나는 그 힘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고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또 희망을 얻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 50년 정도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립이 된 나이가 50이죠. 아, 이렇게 살면 돼 하고 길을 어느 정도 안다는 나이가 그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니까 방향을 고쳐라. 첫째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만 나는 그런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떠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살려고 하면 뭐니 그래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고 내 자녀를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자, 그런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들여보냈고 또 그 자녀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나도 살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살으셨고 그리고 내 후손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이 방향으로 아브라함 시대는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방향이 아니니까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생각이 불안한 거죠. 과연 될 것인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바꾸려고 하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냥 설교로 듣고 흘러버리려고 하면 아무 충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내 인생을 점검하시고 심각하게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바꿔야 되겠다 하고 실제적으로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걱정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 상황은 뭐냐 하면요. 돈은 있는데 소통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우스는 있는데 소통이 없는 정이 없는 가정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돈은 있어요.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 이 3대 이 가족들이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하는 반목의 상황 속에서 있던 가정 상황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 시대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양이문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살만 나는 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살만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방향이 같아지고 함께 더불어서 어려운 것도 함께 헤쳐나가고 즐거울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살아왔던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다. 이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단해라,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떠날 때 나이? 75세. 75세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철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생각이 모자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가정을 살리고 싶은 비상한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맛 나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찬송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찬송과 기쁨이 깃드는 그런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이문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웁시다. 그러려고 하면 믿읍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나의 약함도 인정합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거예요.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가정을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명절날 모이면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이 필요한 게 뭐냐? 화합과 소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이 시대의 크리스찬 가정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양해문 가정들이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모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요즘 옛날에는 식당에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이상했어요. 근데 요새는 혼자 가서 밥 잘 먹어요. 그죠? 요 한 걸음 더 나갔죠? 요즘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서 그런 식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죠? 왜 그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밥 먹는 거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 그러면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게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은 뭐냐면 식구 개념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해요. 이 가족은 가족인데 밥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밥 먹을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의 스킨십도 일어나고요, 거기서 정도 나누어지고요, 거기서 이 모든 게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단절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이제 촉구하고 그걸 맞추어주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단독 세대가 많아졌어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시대, 지금 칸막이 시대예요.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우냐? 가족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대에 가족다운 가족을 제안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 정이 일어나는 가정, 이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아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칸막이는 걷어집니다. 대부분 가족이 끊어지고 미워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른 얘기는 하지만 명분은 다른 명분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칸막이 다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우르 그 잘 사는 동네를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분열됐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양임원 가정이 살아나는 길도, 우리 양임원 가정이 가문을 살리는 길도 뭐냐? 칸막이를 걷어라. 칸막이를 걷어 치우려고 하면 우리는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칸막이를 걷어 치우는 용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이 결단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뭐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칸막이를 걷어 지울 수 있을까? 이제 방향을 정해졌다면 그 다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칸막이를 거둘 수 있는가? 방법이 없다면 그 명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쇠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교육하라. 이것이 방법입니다. 가족이 서로 소통이 되려고 하면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에 접촉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접촉점이 없는 시대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또 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어요. 교육은 뭐냐 하면 접촉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접촉점.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육은 뭐냐 하면요, 돈벌이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교육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것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기술을 배우는 그것이 세상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세상 교육, 돈벌이하는 기술을 배우는 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이면 교우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사용해서 그 가문을 세우고 족장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가문을 세운 것, 그 방법으로 할 때에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리드하는, 풍미하는 그런 복의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요, 교육하십시오. 이게 방법입니다. 만약에 칸막이를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다면 두 번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를 하지 않는다면 그 첫 번째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헛일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명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쏴서 이제 영상을 띄워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안 떴어요. 그래서 주여 이번 주에는 뜨게 하시옵소서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도 안 떴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안 떴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뜨느냐 하면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몇 번 톡톡톡톡 만지더니 됐어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톡톡톡 하니까 되더라고요. 방법.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꼭 알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손도 못 대요. 다 아는데 참 알고 나면 쉬워요. 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오면 톡톡톡 3번.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은 톡톡 2번 하니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 봤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톡톡톡 3번. 그러니까 딱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보고 하라면 알아요. 쉬워. 여러분 쉽죠? 빔 프로젝트 뛰게 하려고 그러면 톡톡톡. 쉽죠? 아주 쉬워요. 알고 나면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살맛 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알면 톡톡톡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살맛 나는 가정으로 세우는 방법이 뭐냐? 쇠마하라는 거죠. 뭐 하면 된다? 쇠마하라. 쇠마의 첫 번째는 들으랍니다. 쇠마의 뜻은요,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쇠마는 뭐냐? 말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요, 쇠마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쇠마의 첫 스텝이에요. 쉽죠? 아멘 하는 사람만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중에 아멘 하는 것도 뭐예요? 나중에 하신 분도 되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쇠마하라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아마 집에서 쇠마하라고 하면 부모들이 뭐 하려고 달라들어요? 보나 안 보나 말하려고 달라들 거예요. 자, 그러면 빔 프로젝트가 안 뜬 것처럼 안 뜬다 이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똑 아니고 들어라. 가정을 쇠마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들어라. 근데 부모들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자꾸만 말을 해서 가르쳐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이 뭐냐? 자식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들어줄 뿐이에요. 왜? 자녀들이 먼저 얘기해버리면요, 부모 자존심 상할까 봐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니까요. 괜히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무식이 탄로나니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 들어라. 쇠마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주면요, 자기 말 다 해. 여러분, 들어주는 게 뭐냐, 무슨 의미냐 하면 들어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난 너 인정해, 이 말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요,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을 때 마음 열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쇠마한다고 하면서 마음문을 다 그릇 잠그게 만들어버려. 뭘 해가지고? 말을 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아이라니까. 자식들이 부모보다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건 부모가 가르치는데 이미 자녀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말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말하도록 해주면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통이 일어난다고요. 소통은요, 믿어주는구나를 인식할 때에 그때 소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뭐 하라? 쇠마하라. 뭐 하라? 쇠마하라. 들으라. 목사님, 그럼 나 할 말은 또 해야 되는데 언제 하죠? 또 들어라. 쇠마는 뭐라고요? 들어라. 또 들어라. 그래서 그러면 자녀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신이 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목사님, 그 다음에 내 차례입니까? 아니요. 또 들어라. 아멘. 이게 쇠마입니다. 자, 쇠마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 또 들어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 또 들어라. 이게 쇠마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입이 건질건질해. 뭘 지금 말하고 싶어? 답을 말하고 싶죠?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입이 건질건질해. 언제 목사님 답을 내가 얘기해야 되죠? 지금 그거 나한테 물으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또 듣는 데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축복하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칭찬하라, 지원하라. 부모 하는 일은요, 칭찬하고요, 축복하고요,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쇠마예요. 자, 그러면 쇠마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할 말이 많아, 부모들은. 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세수는 했냐? 밥은 먹었냐? 양말은 신었냐? 학교 가서는 공부 잘하냐? 누구 자냐? 뭐 이거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말하지 마라 그러니 어디 된 일이야 이게? 그게 쇠마라니까.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가정이 하나 돼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살만 나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방법이 뭐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쇠마 이렇게 하셔야지. 뭐 하라고요? 쇠마하라. 그러면 쇠마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어라. 또 들어라. 또 들어라. 그다음에 다 들었어. 그러면 이제 다 들었어요. 얘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축복하라, 칭찬하라, 지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칭찬, 잘못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다. 한 따라해.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게 안 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공부 안 하더니 말이야. 꼴 좋다. 너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라 그랬어. 안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확 걸어 닫아요. 그렇지. 언제 나올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구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쇠마하자 그러면 해 안 해?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이미 난 다 알아요. 문 딱 닫아 그 잠궈버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칸막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게 뭐라고요? 쇠마하라. 방법입니다. 방법. 세 번째, 헌신하라. 뭐 하라고요? 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즐겨 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아낌없이, 부모들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 세우는 비법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 방향을 결정하라. 방향을 결정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방법인데 선택하라.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쇠마하라. 뭐 하라고요? 쇠마하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3부 예배 때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 하라? 방향을 결정하라. 두 번째는 쇠마하라. 세 번째는 헌신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했죠?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문을
복 받는 가문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쇠마하게 하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